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말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표현했죠. 하나님 지으신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기이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성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쌍둥이신데요. 합동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쌍둥이라서 동시에 같이 결혼식을 했는데, 근데 저희 이모는 서울로 시집을 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여수로 전라남도 여수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삶을 봤을 때 물론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대체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에, 저희 이 어머니 외가는 좀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광양 태인도라는 곳인데 이 할아버지의 그 땅이 엄청났습니다. 그 염전도 있었고 지금은 그곳에 광양제철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가족 외가 소유는 아니긴 하지만 그 당시 그 테인도라는 곳에 그 초등학교도 할아버지께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짠가 하고 직접 가서 봤더니 그 초석에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름 있는 것도 보고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셨던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에, 그 시집살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친할머니께서 어머니를 데리고 그 벅수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수에 가면 이제 무당집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저희 어머니를 할머니가 데리고 갔답니다. 근데 문을 열자마자 무장이 놀라면서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 며느리가 예수 믿어서 니네 집이 잘 안 되는 거다. 저희 할머니께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그 신앙의 불모지에 시집을 가셔가지고 많이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신앙으로 이겨내시려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보시고 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많이 삶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비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어떤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비관적이거나 약간 그 어둡게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당시 사회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비관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40년 동안 거의 사역을 했지만 거의 눈물로 아마도 모든 생애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픈 그 노래를 짓기도 하였죠. 그것처럼
본의 아니게 세상에 어두워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과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어두운 세상에서 비관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7절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셨고 권유하셨습니다. 에,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강하여서 그걸 이기질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자꾸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런 것이 있죠.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자의가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9절에 너무나 조롱하고 힘들게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괴감이 든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낸 것뿐인데 조롱하고 오히려 모든 것들이 수치로 모욕거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러 가신 그런 것을 온 땅에 선포하지 않으면 정말 가슴에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친 것 같아서 답답해서 전혀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14절 보시면 비관하는 말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뒷부분에 18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느냐.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의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지만 그의 삶이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의 성격은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동시에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예레미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가 아직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를 알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면서 어린 아이기 때문에 말할 줄 모른다고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담대히 말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때로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에게 박해와 거부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고, 그가 직면한 어려움들, 친구가 배신하고 가족들조차도, 영적인 리더들조차도 그를 힘들게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이 성품 혹은 성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신앙의 본보기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볼티모어에 그 다리가 있죠. 세 번째로 긴 다리라고 합니다. 그 짓는데도 아마 오래 걸렸겠죠. 2.6km 정도 되는데 영국에 있는 다리가 가장 길고, 금문교가 두 번째로 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다리가 길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국가를 작시한 프랜시스 스캇 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다리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다리가 무너진 거는 20초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상선이 그 동력을 잇고 그 다리 교각을 부딪혀서 순식간에 그 다리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다리의 잔해를 다 치워야 되고, 또 새로 다리를 지어야 되고, 또 그 보험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엄청나고, 그 손실 금액으로 따지면 800억 달러, 하나로 치면 107조 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큰 배도 동력을 잃으면, 그 배가 동력을 잃어서 이 방향을, 이 탈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 다리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이 미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이 동력을 잃으면, 이 성령의 능력을 잃게 되면 좌초하고 이처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상황이 유대 역사 중에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 므낫세란 왕이 있는데, 유다의 20명의 그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히스기야, 그 앞선 왕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 므낫세 왕은 다시 우상들을 들여와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고 그런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왕도 악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그 역대 왕들처럼 똑같이 악한 일,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요시야 왕이 나타납니다. 의로운 왕 중에 하나죠. 이 요시야 왕은 예, 다시 한번 그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불에 태워서 죄를 성 밖에 뿌리고 또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곳에서 율법 그 두루마기를 발견해서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 27절 보면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도 합니다. 사사 시대 이후로부터 유월절을 지키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21절 보면 요시야 왕 때 영적인 계획을 단행하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개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이 정말 의로운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므낫세는 어떤지 또 2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후대에 의로운 왕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불처럼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을 크게 경노하게 만든 것이 그 요시야 왕 앞에 있었던 므낫세 왕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이미 멸망했죠. 그런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로운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앞선 왕이 너무나 악하고 배교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정말 시대적으로 암울했던 어두운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대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또 4절 보시면 요아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아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더니 당시 바벨론이 가장 힘 있는 영향력 있는 나라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이스라엘은 그곳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갈대아 부대는 바빌론이겠죠,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또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영적인 리더, 왕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물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이 정치적인 리더, 왕 한 사람 때문에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죄 때문에 온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 보시면 또 그가, 므낫세 왕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패역한 것인지 므낫세 왕이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지나서 또 다른 한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 얼마나 처절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인데요, 여호와김의 아들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도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일제시대에 창시 개명하는 것처럼 이름도 바꿔버리죠. 원래 이름은 마따냐였는데 바벨론 그 식으로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이름까지 바뀐, 정말 굴욕적인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름조차 바뀌고 심각한 상황이죠. 이 시드기야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왕도, 유다의 마지막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의로운 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영적인 개혁,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본받지 않고 악한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담을 하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럴 때마다 바벨론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것이다 라고 충성스럽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친애굽, 애굽의 힘을 빌려서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당시 중동 정세가 그랬었죠. 예레미야는 그런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너 이스라엘 유대 땅이 망할 것이다, 바빌론에 항복하라,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굴에 갇히고 시위대 뜰에서 아주 불쌍하게 진흙구덩이에 던져져서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른 말을 선포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함께 나눈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오른 지 11년 만에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전적으로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3차 침공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이 이제 유대 그 왕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왕은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는 눈 앞에서 그 아들들이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그 중요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면전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요. 심지어 이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을 뽑아버려 가지고 그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모든 방백들, 주변의 참모들 다 죽임을 당했고요.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 동안 황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불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했을 때 그런 결과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축복을 역사적으로 전례 없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되어 택함을 받은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들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들뿐 아니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의 뼈가 무덤에서 다 빠져나와서 분토가 될 것이다. 거름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죠.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뼈가 다 드러나고 그런데 그들이 섬기며 의지해왔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물별 1월 성신이라고 하죠. 해달별들 그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 당시 농사를 망하게 되면 그 1년 동안 쫄딱 굶어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우상 바알 신을 섬겼죠. 풍요의 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런 신, 해와 달을 의지하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을 의지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뼈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냥 걸음밖에 못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죠. 이 포로로 살아가는 거, 바빌론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넘어지면 당연히 일어난 거, 당연한 거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더라.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죠.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다니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예, 유다 사람들 거짓말하면서 정직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잘못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전쟁으로 돌진하는 그런 말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고요. 7절에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철새처럼 그 계절에 따라 이리저리 돌아오고 하는데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율법이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필사한 이 서기관이 이 율법을 왜곡되게 적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9절에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정말 율법을 안다고 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 아내를 이방에 끌려가서 아내를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밭을 그를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모든 소유 그 땅을 기업을 빼앗긴다는 말씀이고 그 주변에서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그 땅을 욕심내며 그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까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 욕심이 어떠냐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이 타락했다는 거 영적으로 영적인 리더들이 그 땅을 욕심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차지할까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찼던 그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말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플립플랍 아시죠? 그 슬리퍼. 뭐 일본말인지 쪼리라고도 하고 그렇죠? 쪼리, 겐따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이 플립플랍,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뜻이죠.
근데 요즘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닥터 플립플랍, 닥터 앤서니 파우치라는 사람 아시죠? 이 코로나 때 앞에 나와서 처음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별로 효과 없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스크 2개 껴야 된다. 3개 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 주장을 보면 그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작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1 나노밀리미터면 10억 분의 1 나노미터거든요. 이 머리카락을 10억 개로 나누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런 바이러스인데 마스크를 낀다고 해서 그게 침투할 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스크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끼면 입에서 그 박테리아가 나와서 그 박테리아 때문에 감염이 더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닥터 파우치가 처음에는 마스크 안 껴도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마스크를 2개, 3개 끼고 다니라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2017년에 그 TED라는 그 유명한 그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석학들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하는 것인데, 한국으로는 무슨 세바시라도 이런 게 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런 것처럼 유명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하는데, 근데 2017년에 신기하게도 닥터 파우치가 나와서 트럼프 임기 동안, 대통령 그 임기 동안 분명하게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파우치와 함께 일했던 그 부하 직원이 이메일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이 닥터 파우치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 미국 재정을 보낸 것이에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게인 오브 펑션 이거를 연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바이러스는, 박쥐의 바이러스는 박쥐에게만 이렇게 전파되고 감염이 되는데, 특수하게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도록 gain of function, 또 기능을 얻어서 더 잘 확산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미국에 수많은 세금을 들여서 중국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팍스 뉴스에서 그런 사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팬데믹이 아니라 플랜데믹이다, 이미 계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죠. 마이크로소프트 CEO 했던 사람, 그 사람도 앞으로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약회사에 엄청난 주식을 투자해서 팬데믹 이후에 제약회사들 엄청나게,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 부를 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켄터키에 그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폴 상원의원이 있는데 그 의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닥터 파우치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된다, 이 팬데믹을 조장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원의원이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지금 미국 상황이 괜찮다. 경제적으로 괜찮고 영적으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영적인 상황들, 본문 말씀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닥터 파우치가 청문회 나와서 랜드폴 그 상원의원이, 켄터키 상원이 계속 묻습니다. 그 중국에 예산을 지원했냐? 아니라고 계속 부인해요. 근데 최근에 실제가 드러났죠. 얼굴 하나, 표정 하나 바뀌지 않죠. 이 사람이
대통령 그 의료 자문을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여러 대 대통령을 거쳐서 해왔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요. 예, 그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의 말씀이니라. 예, 이런 것들이 미국의 영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와 대통령이 나서서 백악관에서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또 공립학교에서는 선생들이 동성애 클럽을 만들어서 부모 모르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심각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황은 동성애자를 축복해라고 그런 말도 한 적이 있고 최근에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강하다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녀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애통하라, 울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대가 암울합니다. 도처에 전쟁이 있고 또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혼란했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기득권만 많이 배를 불리고 대통령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정말 악한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정말 평강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 즐기고 그러니까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민족의 국가의 위기를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